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나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복식의 양식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형 아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드려주실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에 대한 예표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대속제물과 이를 드려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존귀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예표로 세우신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히브리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영예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는 이것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는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성경 자체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를 잃지 않으시고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복식을 통하여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가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봇의 어깨 바지와 흉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 말씀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합니다. 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우선적으로 에봇을 말씀합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일종의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에봇이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에봇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에봇의 양쪽에는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됩니다. 에봇의 양쪽 어깨 부분에 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호마노라는 두 보석이 한쪽에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달아라.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나타냅니다. 더욱 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흉패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합니다. 이 흉패는 에봇의 가슴 부분에 정성들이 옷처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 보석 12개를 달되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비록 혼자서 나아가지만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어깨와 흉패의 형제 자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어깨에 형제 자매를 메고 가슴에 형제 자매를 품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해상하기를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의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봐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비록 혼자 담당하신 것이었으나 그 어깨에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메고 가슴에는 그들을 품고 대표자로서 담당하시는 예시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역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랑에게 제사장의 간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듯이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직분만큼 그 책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슴에 누구를 품고 나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어깨바지와 흉패를 통한 적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거독과 간의 폐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합니다. 겉옷을 통해서 첫째는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찢는 것은 물론이요. 겉옷을 입고 벗을 때에 실수로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마치 갑옷 깃 같이 견고하게 짜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찢어짐을 이토록 방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옷을 찢으면 극도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통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절망감에 빠져 그 옷을 찢는다면 이는 구속사역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건치 못함이며 불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진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할 백성들은 어찌할까요? 그러므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예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라고 말씀하는 의도는 35절 말씀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소리에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모세가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이라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는 대제사장에 쓰는 간, 모자의 전면에 붙이는 마크입니다. 경찰 모자의 전면에는 경찰 마크가 붙어 있듯이 이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쓸 간의 패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만일 이 패, 여호와의 성결이 없다면 그는 부정하여 그가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의 의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높은 성결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칭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도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도 오직 주님의 피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